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보존과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4절에서부터 15절에 그가 즉 하나님이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12절은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은 그의 인도하심으로 구름들을 돌이켜 소용돌이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땅의 표면에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위해 혹은 땅을 위해 혹은 긍휼을 위해 이러한 일을 생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와 다스림이 자연 만물 가운데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오는 것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식물과 곡식이 자라고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누구를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서 21절에 다니엘이 말하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항하는 이들조차도 시편 76편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십니다 라고 기록하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부하고 가난하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국가가 형성되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정해진 것도, 그리고 권력자가 일어나고 권력자가 패하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소원을 가질 수 있고 그 마음에 무엇을 품을 수 있지만 그 소원과 마음에 품은 뜻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소원을 마음에 두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반대했던 바로 왕의 노여움이
더욱 심해져서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었고, 바로 왕의 저항이 10가지 제왕과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더욱 빛나게 하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철저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살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악인으로 살던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초월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험악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즉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과 통치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와 제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488장 1절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